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 와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다가 이제 여기 넘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 아내가 좀 친하게 지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희 나이는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47, 48 정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을 알기 몇 년 전에 이제 암이 와가지고 암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이제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에 또 암이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픈 분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었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내가 너무나 아프니까 간 병원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관두고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준비하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다음번에 일단 좀 이사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기회 될 때 한번 봅시다라고 나중으로 기약을 좀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분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때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났던 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올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의 때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때가 언제일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이 꽤나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80 후반 90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관계 속에서, 또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는 일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 곁에 오실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들림받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관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유한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를, 시간들을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더 잘 믿지,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중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되지, 나중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하면 되지, 언젠가는 내 가족들 교회 다니겠지.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젠가라는 생각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지막 때, 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커다란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모든 동물과 자신의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누구는 장가가고 누구는 시집가는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커다란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오고, 예를 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채널에도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요. 100년 동안 혹은 지금 했던 수십 년 동안 커다란 방주를 짓고 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마음을 쓰거나 눈여겨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평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 장가들 먹고 마시고는 지금 이 순간 내 배를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과 계획들은 어찌 보면 다 무용한 것들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서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세상은 등지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은 항상 뜨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눈먼 사람들과 같이 눈을 감고 영적인 것을 가리고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다 했지만 못 본 채 했고 모른 척 했으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계획과 삶을 살아가는데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그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2명 중에 1명만 들림받고 2명 중에 1명은 그곳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둘 중 1명만 데려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 것, 또 밭에서 밭을 매는 것, 세상의 일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밭일을, 그 맷돌 가는 일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세상 일만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맷돌을 내려놓고 밭을 매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깊은 어떤 성경의 기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에 주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결국에 항상 신경 쓰고 있어라, 항상 유념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44절에서 풀어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준비된 사람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나중에 가서 내가 죽기 이제 전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내 호흡이 끊어지기 얼마 전부터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오히려 정신도 없고 준비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인사하며 떠날 수 있는 것도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 인생이 언제 주님께 부르심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내 삶의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자, 훈련되어지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4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준비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표정을 읽을 줄 압니다. 주인이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뭔가 불편하시구나, 내가 물이라도 떠드려야 되겠다. 주인의 표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의 말 한마디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종, 그 종이 깨어있는 종이죠. 그리고 주인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굳이 주인이 종에게 내가 어디를 갈 테니까 그것을 네가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종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 말한 뒤가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곧 어디를 떠나시니 떠날 채비를 내가 미리 해둬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준비된 종이겠죠. 이와 같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종을 두고 주님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종은 반대로 악한 종이다. 둘 다 종이긴 합니다. 둘 다 주인 아래에서 주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나누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종이 있고, 준비는커녕 놀기에 바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기기만 할 줄 아는 종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할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종으로, 깨어있는 종으로서 살아가려 하루하루 애를 써야 되겠다. 맡겨진 직분과 또 맡겨진 교회와 또 주어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맡겨진 하루하루 깨어있음과 준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이야기 아마 수십 년 전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수십 년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승천하신 이후부터, 즉 수천 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온다고 하시는데 안 오는 걸 보니까 내 때에는 안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은 모른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부르심 받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오늘 주님께서 가지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종, 주님이 필요하신 것에 내가 지금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준비되어서 깨어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나성금란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지로 왔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준비해야 함을,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맡겨진 교회와 맡겨진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준비된 충성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